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다가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 절기를 이해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절기에 대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 가지고 두 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가을에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절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에만 절기가 있는 줄 아는데 절기는 모든 문화권에서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식목일이 있죠. 근데 이 절기는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거를 삶의 체질화 시키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목일을 맞이하면은 식목일날 식목일이라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목일날 뭘 하죠? 어떻게 해야 삶의 체질이 되는 거죠? 나무를 심어봐야 되죠. 이 나무를 심지 않으면은 그냥 기념만 하고 마는 거죠. 8.15 광복절날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념식만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안 되죠. 이날에는 뭔가 광복절날 뭔가 광복에 관한 영화도 보고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조상들의 그 광복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내 삶에 체질화시키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 절기의 의미가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절기를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러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자, 7월달이죠. 7월달. 이 나팔절이 출애굽한 지 7달의 첫날 그랬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7월 1일 날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나누겠지만 열흘 뒤에 속죄일을 지킵니다.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로 지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절기를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는 유급할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길게 불면, 짧게 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신호로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짧게 들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길게 들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 모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그들의 뇌 위에 이렇게 박혀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11달을 있습니다. 그 11달을 있는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받았죠?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율법이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왜 맺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팔을 막 불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나팔은 인간이 만든 나팔로서 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 만든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신 그 나팔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막 들린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뭘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빨고, 이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이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자,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막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막,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아주 빽빽한 구름 사이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호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TV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더 크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아주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강림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막 나팔 소리에 빽빽한 구름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상한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서 있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두려워 떨며 서 있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한테 나타나 주신 하나님, 근데 이런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때의 그 감격,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 다시 말해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무슨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성품에 맞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무슨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만나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것으로 만나주지 않으셔요. 나의 성향에 맞게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두려워 떨며 산기슭에 서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온 산을 진동하며 울렸던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뇌리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이 된 거죠. 이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이후에 이제 나팔 소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하고 이제 뭐 이동을 하고 그런 모습,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각인된 그 여호와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팔 소리는 듣지는 못했지만 신약성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휴거니 뭐니 하는데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고대하면서 살아가기는 싫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는 거죠?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떨며 서 있었다고 그랬죠. 떨며 서 있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해진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또 부부관계에서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양으로 우리가 물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죄. 근데 왜 이 괴로움, 이 갈등을 다 해소하고 온전해진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처해 있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눈을 들어 그날, 즉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팔절이 지난 열흘 후에 속죄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바로 7월 10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을 말합니다. 자, 10일 후에 속죄일로 지키게 되는데, 자,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그날 정해놓은 거예요. 7월 10일은 항상 지켜야 된다. 속죄일로 지켜야 된다. 너네들 죄를 회개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년에 한 명씩 대제사장을 뽑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바르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속죄일 날, 즉 7월 10일 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절과 같이 속죄일에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있어요. 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온 마음과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아주 큰 거창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은. 그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창한 프로그램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에 식사도 없는데 예배만 끝나면 얼른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골프도 칠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낚시도 갈 수 있고 산악자전차도 탈 수 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어쨌든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잡아놔 버리면은 이 예배에 온 정신을 쏟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기냐? 오늘 점심도 없고 12시 20분에다가 시간을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오 목사가 오늘은 설교가 기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미 11시 40분 50분 돼가는데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나고 문자 아이고야 친구야 아직도 오 목사가 설교를 안 끝낸다. 한 20분 듣겠다 야. 이게 뭔 정신이 있어요 예배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예배 때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교단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통합지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목회를 하고 그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앙의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법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권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잘못을 하면 이렇게 교회 일은 당회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재판을 합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당회의 결정을 못 따르겠다 하면 노회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 법정하고 똑같아요. 노회에다요. 그리고 노회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노회거든요. 그러면 재판국이 있어요. 노회에도. 그러면 검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기소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기소위원입니다. 기소위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목사 2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보고 들어가요. 왜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기소 안 할 것처럼 안 하게끔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미움받는 짓이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장로님들한테 미움받고 또 교회 일을 처리하면서 목사님한테도 미움받고 어쨌든 한쪽 편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노예에서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해요. 거기에도 불복하면 총회 재판이 있어요. 또 그래서 총회에다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총회 재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재판이 훨씬 더 공정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세상 재판이 훨씬 더 공정해요. 종교 재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목사들이잖아요. 거기 장로님들 몇몇 들어있고 다 목사들이거든요. 목사들은 돈이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목사들은 돈이면 다 넘어가 버릴까요? 목사들은 돈이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돈이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출교라고 하는 그 이제 징벌이 있잖아요. 출교. 예전에 여러분 중세 시대 때에 그 출교를 시키잖아요. 출교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출교를 시키면 어쩔까요? 여기만 교회냐? 저기 교회 갈란다. 그러고 아마 가버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너는 이제 사단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출교를 시키겠어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면 출교를 시키겠어요. 웬만하면 출교 안 시키거든요. 출교를 시켜가지고 목회가 안 되거든요. 겨우 해봤자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정도로 시키지. 수찬정지만 시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만 교회야? 다 나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권징이 사라져버렸죠. 교회에서. 왜요? 여기만 교회냐고 다 다른 데 가버리니까 어쨌든지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에게 이익이지. 괜히 일 만들어가지고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당회 열어가지고 저 사람 잘라버립시다. 내보내버립시다. 이러면 곤란해요. 청년님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이게 왜 곤란하느냐.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 가해까지 목사의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게 다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목사가 편해야 좋은 말이 가죠. 좋은 설교가 하죠. 목사가 다 심령이 피폐해져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도구로 쏟아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의 영혼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절기를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놨느냐?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삶의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보다 몸으로서 하는 겁니다. 실체가 돼야 돼요. 몸으로서. 실체가 돼야 돼요. 머리로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몸으로서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을 몰라도 그냥 내 몸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갖다 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을 몰라도 그냥 기도 시간에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또 주여 하면 나도 그냥 주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뭘까 하고 궁금증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체로 만들어내야 돼요. 실체로 만들어내야 돼요. 실체로. 그래야 내 몸이 신앙이 되어야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 몸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자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참아내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얼마나 시험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몸이 실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해요. 나가버린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떠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26살 때부터 24살 때 교회를 나가고 26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도 그때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고, 막, 제가 엊그저께 미국의 그 목사님들 그 통계를 봤어요. 미국의 2026년도 그 목회 트렌드에서 나온 미국의 목사님들 그 통계를 봤어요. 30, 40대의 목회를 그만두는 숫자가 3명에 1명꼴이랍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사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곳인가. 앞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70세까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은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어디 간들 또 그런 사람 안 만나겠어요? 또 만나지? 어느 교회 간들, 어디 세상을 간들,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만나지. 그래서 제가 웅초교회 와가지고 22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제가 나를 여기서 괴롭게 한다고 여기를 나가봐요. 다른 데 간다고 합시다. 거기 가면 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섬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서울에서도 제가 서울에서부터 있어서 목회를 했지만은 10명이 있어도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요. 100명이 있어도 속 썩이는 데 있고 1000명이 있어도 속 썩이는 데 있고요. 1000명이 있어도 평안하게 목회하는 데가 있고요. 100명이 있어도 평안하게 목회하는 데 있고요. 10명이 있어도 평안하게 목회하는 데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나를 갈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있더라니까요. 어디든. 조그만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큰 교회는요. 제가 보통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당회가 없었을 때는 다 누구로 상대했습니다. 내가 다 상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다 결정하고 누구로 상대합니까? 장로님들만 당회에서 결정하고 장로님들만 거의 많이 상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뭐가 틀어지면 저 X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해요. 이제 올해 빼고 11년 남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은 11년만 되면 저는 떠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11년만 참으세요. 아멘? 11년만 참으세요. 11년만 참으세요. 자,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한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날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그날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겸손함과 굴복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참여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매년 속죄일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걸 지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안 지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날 1년에 한 번 지키는데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날에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전에도 죄인이었고 그 후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죠? 그 후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년 365일이 있는데 그 1년에 며칠만요? 하루만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참회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랍니까? 안 드리랍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364일은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의 무슨 축제죠? 그래 삼바 축제가 있잖아요. 그 삼바 축제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요. 그 렌트 기간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40일 고난 주간 말고요. 그 40일을 이렇게 렌트 기간으로 지내거든요. 40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키거든요. 그 40일은 원래는 45일이나 6일이 돼요. 주일까지 포함해서. 근데 주일은 빼요. 왜 주일을 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고난에서도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렌트 기간에 들어가면은 그 고난 40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일에 들어가면은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 뭘 하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뭐, 요즘에는 무슨 뭐 미디어 금식이다 해가지고, 컴퓨터 못 쳐다보게 만들고, 게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자, 그때는 40일 동안 못하니까, 그 전에 우리 신나게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놀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바 축제예요. 삼바 축제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막 시대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막 이상한 그 막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막 포함 막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날 하루만 속죄일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나머지 364일은 뭐예요? 그렇게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제사 드렸잖아. 너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즐겁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날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용서와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속죄일에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자복이 요구되지만 그날 하루만 하는 거예요. 요구되지만 나머지 364일은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이제 364일이 아니라 365일로 주어졌어요.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지 현재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어요? 안 됐어요? 변화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 때문에 괴롭다고요? 죄 때문에 괴롭다고요. 죄 때문에 괴롭다고요. 즉 상태는 상태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도 온전할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며 천사들과 함께 내 이름을 불러줄 때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괴로울지라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어서 절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상태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죄 없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히며 그 구약에처럼 그 죄책감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364일이 아니라 완전히 365일 그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해서 보충해야 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지, 내 자식이 막 애를 써가지고 아빠의 자식으로서 인정을 받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불행한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라는 것은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막 살면 여러분 다 욕해요 사람들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왜 좁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100%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이거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죠. 야, 너네들은 편하겠다, 야. 죄를 그렇게 짓고도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너네들은 진짜 편하겠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버려요. 그 넓은 길이 뭐라고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네가 그렇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 어디에다 지금 구원을 두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다가 구원을 두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행위로서 뭔가 보충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아직도 죄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지라 뭐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나팔을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의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로서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